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의 선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로서 신정 국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쫄깃하게 이스라엘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나 다윗이 다스릴 때나 형식적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의 모습이지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정 국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즉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란 성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뭐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한 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세울 준비를 하는 부분이죠. 성전을 세울 때에 가장 많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나무, 목재입니다. 목재.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뭐 기후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상 나무가 그렇게 막 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체에서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할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 귀한 목재인데,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사용하려면 다 밖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하는,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그런 동맹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과 히람은 그 동맹 관계 중에서도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히람이 듣고 이제 친히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히람의 그 마음과 축복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솔로몬이 이들의 편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히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 히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 이하의 내용, 그 편지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 다음을 이어서 할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그 편지 속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인 목재입니다. 목재. 두로에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이 백향목이 너무나 유명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백향목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들을 다룰 수 있는 또 전문 기술자,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목공에 관련한 전문 기술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봐야 이것을 다루어서 다듬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두루왕 히람에게 나무와 더불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기술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럿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각자 은사나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못하고, 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것을 못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주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스라엘에는 목재가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두로에는 여기는 산악지거든요. 산악지대.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 그러다 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들판에 있는 푸른 논밭, 곡식이 부족한 거죠. 산악지대다 보니까. 솔로몬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거기에는 곡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를 주고 이스라엘에서는 곡물을 주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감으로 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친밀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좀 채워줄 줄 알고 자신의 잘남 뽐낼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잘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지. 바로 이와 같은 서로의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공동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그냥 모래알처럼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잖아요,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큰 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의 힘을 모아서 그 모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국가의 뜻인 것이죠. 신정국가 하니까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복음서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불러 모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번성하여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편지를 다 읽은 두로 왕 히람이 기뻐하죠.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합력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합력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상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성전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상봉의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흩어져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우리 상봉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좀 미랄처럼 이 안에서 죽고 썩어져 거름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러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능력있게 펼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에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